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이시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어렵다함을 얻게 해 줍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는 노력이나 또는 거룩한 행실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에 오염이 되었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나, 또 우리들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악하고 너무너무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지요. 죄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든 또는 태어난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한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또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삶을 봤을 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은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주한 조상들 외에는 거기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또 그 조상 때부터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세상으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 우리가 파라오라고 그렇게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자유를 갈망했고 해방을 갈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400년 만에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쉽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었지만 또 드러냈지만 사탄 바로 왕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재앙으로 장자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들도 다 죽게 했습니다. 그 땅에 피가 흥긋하게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낙원,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그 땅은 앞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해 줍니다. 그 땅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이집트에 살 때도 죄 속에 살았지만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죄 아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 나와서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기적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면 지키겠지, 거룩하게 살겠지, 법을 주어서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면 거룩하게 살겠지, 그렇게 여기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얼마 걷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5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요, 이집트에서 살 때나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때나 한결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줄 것이다. 그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의 말은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을 죄에서는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죄에서는 건져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죄의 징벌을 받게 했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아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렵다 함을 얻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엄한 율법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다른 선지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속죄할 선지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선지자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믿음의 구원을 이 모세는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율법은 못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길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또 다른 선지자를 다윗 때에 이르러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몸을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절대로 구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절대로 구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또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 못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이단들이 보면 믿음을 율법으로 행위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거짓말하지 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 11조 내야지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게 이단들이 가르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결국 누구도 지킬 수 있다,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육체는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리요? 내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준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어 주어서 그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너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행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만 그저 믿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늘 제가 이 예화로 즐겨서는 이 부분인데요, 혈류병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이 혈류병 든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못 고쳤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써버려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예수를 힘입어 내가 제사함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를 힘입어 어렵다함을 얻을 거야. 내가 예수를 힘입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는 치료를 얻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혈류병 든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여인이 화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져서 누가 만졌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다.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나를 힘입어 병 고침을 받았다. 누구냐? 그때 이 혈류병 든 여인,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바로 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참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십시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만 있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헌신과 또는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윗의 이 자손들이 어디 한두 명인가? 수 없는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인가? 성경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힘입어야 할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준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는다고 했을 때에 그 아기는 이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영혼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거잖아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인의 몸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시죠. 3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상당히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낳을 때에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할 때 누가 낳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동양적인 사고는요, 이 남자가 낳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씨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로부터, 남자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밭을 이렇게 주로 동양에서는 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밭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때 그 구원의 길이 딱 한 문장이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은 사탄이거든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럽니까?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걸 예언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죄도 모르는 분이고 죄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이 불의한 그 총독 빌라도였지만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고, 마치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웠던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손을 씻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가 책임져라. 무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속죄 양으로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여러 신하들 또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신이 예수 외에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예수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석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이 거룩한 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 세상의 구원자거든요. 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교통사고를 내어서 구치소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치소에 계셨는데, 제가 마지막 이 합의를 이제 하는 그날 이제 밤에, 전날 밤에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구치소에서 건져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평생을 저렇게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셨지만 되는 일만, 하는 일마다 늘 어렵고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구치소에 들어가시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삽니다. 제사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한번 아버지를 만나주시면 아버지가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제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환상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그때 그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구치소에 가셔서 아버지를 어루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생신지 또는 이게 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합의를 원만하게 보고 아버지를 이제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어제 구치소에 누워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참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게 낭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내 어깨를 만지더라.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러면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아,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들이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나 혼자서 만약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봤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기도할 그때에 그걸 느끼셨어요. 그렇다면 정인이 두 사람입니다. 저도 정인이고 저희 아버지도 정인이시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부터 제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여러분들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지만 여러분들도 추억이 떠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지성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 증거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지만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이요 세상에 없었어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젊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고 종도 성령을 받고 가난한 자도 성령을 받고 부한 자도 성령을 받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내가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지라도 의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의 죄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엄하게 책망하실 때 그것은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꾸지람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타이름이고 책망인 것이죠.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만 책망을 받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실 때에 심판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게 살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매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제가 증거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하나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온전히 믿게 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부활을 믿고 주의 성천을 믿으며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힘입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정차 그가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재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38절과 39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 이후의 삶도 예수를 힘입어 그를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